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고백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사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슬픔과 아픔조차도 마치 비빔밥과 같이 그것이 섞여 맛있는 음식이 되듯이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고백을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한번 제가 영작을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영작을 할 때 그 영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닿아서 마음속에 새겨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God is in control 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이 뜻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기쁨과 절망, 나의 소원과 낙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공과 기쁨과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고 슬프고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도 있고 쉽게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한나라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슬픔을 가진 여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이 여인은 행복도 가졌고 슬픔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가 가졌던 모든 행복을 삼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두 가지 행복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여인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편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경제적 안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을 통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행복의 이유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매우 사랑하는 남편을 두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는 아내는 멸시와 박대를 받았고 심지어는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목제의 축제 음식을 갑절이나 그녀에게 줄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울고 있을 때는 갖은 말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려고 했던 참 좋은 남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행복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는 슬픈 여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가진 두 가지 슬픔의 요소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기쁨이 없고 자신의 생명과 가문이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첫 번째 이 한나의 슬픔의 요소는 참으로 가슴 아픈 여인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슬픔이 한나에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가졌던 모든 행복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닌나라는 여인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브닌나를 한나의 적수다. 이 적수란 말은 라이벌이다, 원수다라는 말입니다. 이 브닌나가 한나를 공격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브닌나가 한나를 공격할 때 한나의 마음이 심히 격분하게 되었고 격노하게 되었고 심히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브닌나가 좀 나쁜 성품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의 아픈 상처를 찌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인생에서 여인이 가졌던 가장 아픈 상처인 자녀가 없는 이것을 공격하며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너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말로 아마도 그녀를 심히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 한나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매우 격분했고 매우 고통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한나와 같은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위 사람이 이 엘가나와 같은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불행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행복한 조건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브린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인생이 참으로 힘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상황과 환경이 주는 어려움보다 관계가 주는 어려움이 얼마나 더 견디기 힘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두 번째 슬픔의 요소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그가 항상 힘든 것은 아닌데 한 번씩 브린나가 이 한나를 격동시킬 때마다 그는 삶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브린나로 인해 울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많은 갑질의 음식을 엘가나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까? 언제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합니까? 마음이 아프고 쓰리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입에 넣어도 그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삼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예 음식 생각이 나지도 않고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한나의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이 한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브린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이 브린나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 브린나와 같은 사람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삶의 장에 이 브린나를 만나게 하십니까? 왜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을 두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부족한 그 인격 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한 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어떤 기도했냐면은 자기가 인생을 사는데 직장에 새로운 상사가 있는데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왜 저 상사를 우리 사무실로 보내어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기도를 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상사는 너의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그가 부흥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위해서 은혜 받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연결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닮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 인생에 나를 닮을 수 있도록 너의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 사람을 너의 삶의 장에 허락했다라는 음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대상은 짜증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성품을 훈련시키는 대상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짜증 피울 때가 많아요. 화가 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못하고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통을 붙잡고 그 짜증을 온갖 다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짜증이 나는 아이를 같이 짜증 내면서 짜증 싸움을 하기보다는 그 공감을 해줘야 돼요. 왜 짜증이 났는지 충분히 그가 화가 나는 이유를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화가 나는 짜증이 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각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사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기 원하는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과 그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분인나에게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매여버리고 맙니다. 그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뒷담화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나에게 허락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돛담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돛담배 잘 타지 않는 윈드 서핑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윈드 서핑이나 이 돛담배, 이 배가 향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바람입니다. 초보자들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서 연습을 하면 안 되고 저수지 같은 바람이 좀 약한 곳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람을 다루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바람을 다루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윈드서핑이 너무 재밌다고 합니다. 스피드가 나면 날수록 재밌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보자는 이 바람이 부담스럽대, 바람이 강하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 강하고 약한 여러 가지 바람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마침내 그 윈드서핑을 통해서 그 스피드를 즐길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에 더 빨리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그 바람을 대하는 훈련을 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분인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선택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미워도 싫어도 계속 보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때로 가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람, 이런 분인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분인나가 없으면 그냥 마냥 좋은 사람으로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인나가 등장하면은 잔잔한 바닷가에 폭풍우가 일듯이 나의 감정이 널뜁니다. 바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밑속에 잠잠히 아래에 깔려 있었던 침전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분인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드러나지 않았던 연약한 성품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하고 그 연약한 부분을 이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금을 재련할 때마다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뜨거운 물에, 뜨거운 불로 이걸 먼저 끓인다고 합니다. 그럼 불순물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리고 나서 이 금을 막 때린대요. 때리고 나서 이것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장장이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본다고 합니다. 그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나면 이건 순금에 가깝대요. 그러나 얼굴을 비춰봤을 때 그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다시 뜨거운 불에 넣어 불순물을 더 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재련하여 때려 연단하여 본다고 합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보면 정말 순금의 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시험을 통해서 빼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이 분인나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어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분인날을 만날 때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훈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격의 훈련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훈련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분인날은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분인날을 우리의 삶 속에 보내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어떤 훈련을 시키냐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훈련은 바로 기도의 훈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분인날을 이기게 하는, 이 분인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더 이상 이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기도의 훈련을 시켜 이 분인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지 못하던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어 그에게 자유롭지 못했던, 매여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어 이 분인나를 능히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잘되고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지나갔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있는 이 배가 그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풍랑이 일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의 위험을 느낄 정도의 풍랑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배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분인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가 교회 안에서 분인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분인나를 만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사는데,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과 결혼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배우자가 분인날 수 있고 자녀가 분인날 수 있고 새로운 가문의 가족들이 분인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열심히 교제하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인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 배가 생명의 위험을 발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잠자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며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나는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움 상태에서 그는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분인나를 이길 수 있는, 분인나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돌파구가 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이 한나와 같이 기도만 한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분인나가 우리에게 어떠한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지 못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분인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기도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0절부터 쭉 보면 이 한나가 성전에서 간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의 기도의 특징은 성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이 계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냐? 주여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시간 동안 비어있는 이 성전은 여러분이 괴로울 때마다 찾아와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브닛나 앞에서 울 때 이 울음은 브닛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엘가나 앞에서 울 때 이거는 엘가나의 아픔이 되었고 엘가나의 위로가 그에게 더 이상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한계 속에서 이 통곡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나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모든 가슴 속에 있는 쓴뿌리까지 다 쏟아내며 하나님께 통곡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오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잠시 기도하고 자리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오래 했다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그가 평상시 기도보다 더 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이 한나는 성령에 취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깊은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기도는 어떻게 했냐면요, 손을 들고 성전에서 또박또박한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 소리를 내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통곡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가 오래되면 될수록 그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며 입술만 움직이며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모습을 보고 그가 마치 술에 취한 줄로 착각할 정도로 성령에 취한 모습과 술에 취한 모습이 흡사하게 보일 정도로 그는 성령에 깊이 취해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의 기도는 소원 기도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 브닛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요종을 돌아봐 주십시오. 이 기도는 뭐냐면은 내 목적과 기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브닛나가 너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겠죠. 너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자식이 없다 라고 이렇게 아픈 공격을 할 때 그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 브닛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나의 목적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다시 하나님께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나고 하나님 믿는 나의 믿음이 그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준 높은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긴 장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나는 자신의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와 일상의 언어가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입술로 기도하자,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를 하자 그 당시에 무능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보고 그가 술 취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술을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한나의 모습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16절에 보면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얼마나 그 언어가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는 하나님께 드리던 언어와 그리고 사람들과 대하던 일상의 언어가 같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한 적 많지 않습니까?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시끄러우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다가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데 좀 방해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한 적 없습니까? 또는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 남편이나 아내가 이야기하다가 싸우는데 싸움 끝에 아니 기도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싸우냐고 하면 나 이제부터 기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 전화할 때 목소리와 일상 언어가 다를 때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느낍니까? 예수님이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기도를 싫어하셨습니다. 온갖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악함과 불의와 이런 불공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얼마나 혐오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와 기도의 언어와 내가 사람들에게 대하는 일상의 언어가 얼마나 같아야 하는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에 축복을 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한나는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믿음으로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마음의 하늘에 평화가 주어집니다. 확신이 주어집니다. 마치 이것은 몸이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 의사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 몸에 생명이 생긴 것을 알고 지금은 변화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아기가 잉태될 탄생할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이 한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변한 건 없지만 이 선포된 비록 무동했던 엘리 제사장의 그 축복이었지만 그가 가졌던 그 제사장의 직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는 그 자리를 일어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는 먹었습니다. 전에는 슬픔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괴로움 때문에 음식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깊이 기도하고 나서 그는 음식을 기쁘게 먹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집니다. 다시는 수색의 빛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그에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분인나가 봐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자기가 가졌던 모든 이 인생을 찾아왔던 이 분인나가 이제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못하는 위치와 수준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내 본성으로 분인나를 극복할 수 없고 미움과 그의 말로 인하여 괴로웠고 격분이 일어났지만 기도를 통하여 이제 그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분인나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나면 이 세상이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분인나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인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한나는 이 분인나를 능히 기도로 이겨나와 즐겁게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는 모습으로 분인나를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분인나를 만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다. 여러분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무슨 훈련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훈련입니다. 한나와 같이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능히 분인나가 더 이상 봐도 되지 않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인생에서 분인나를 만날 때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